오늘 말씀은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축복. 좋은 거. 그죠. 축복하면 좋은 거죠.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거기 우리 축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축복들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큰 거짓말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7장 2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그런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4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왔죠. 그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 또 손자들 70명을 다 데리고 가솔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자산을 얻고 생육하면서 번성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가 흘렀느냐? 28절 보니까 야곱이 17해를 살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고 야곱이 이제 147살, 147세가 이제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과 그런 동행해온 긴 인생의 여정을 이제 끝내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여 그러면서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맹세의 방식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낼 때 자기 다리살에 넣어서 맹세를 시켰죠. 그래서 이 맹세를 시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라 라는 그런 맹세였는데 이 마찬가지의 그런 맹세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라고 한 게 뭐냐 하니까 나를 이집트 묻지 말아라. 30절에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거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샀잖아요. 거기 사라를 장사하고 거기 지금 아브라함도 묻혀있죠. 그곳에 자기도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쓰다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막 섞여서 나오죠. 같은 장 안에서도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여기 세번역 우리가 쓰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랑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n Israel bowed himself on the head of his bed.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들어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침상맡에 엎드렸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곤 엎드린 게 아니라 바우라는 것은 이렇게 경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 번역의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거는 당연히 엎드려서 경배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번역서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 달라질
어떤 번역서는 매끄럽게 번역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 읽으면은 왠지 부드럽게 읽혀지잖아. 성경 통독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성경이에요. 읽으면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읽혀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에 우리가 쓰는 언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관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새 번역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그런 번역서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침상맞대 뜻을 경배하였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또 하나는 요셉에게 이것이 요셉에게 인사한 것이다.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보면은 그 요셉이 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한번 꿨죠. 근데 그 곡식단들은 형들의 곡식단들이었어요. 형제들의 곡식단들이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고 별들은 형들의 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 꿈의 실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어떻게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드릴 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그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무오하다라고 하죠. 오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다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여도 그 신학자의 말이 100% 옳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다양성과 풍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금 거기 야곱과 요셉 사이에 그런 야리토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요셉에 들었어요. 정말 이제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2절에 보니까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없어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짜내서 이제 침대에 이제 앉는 거예요. 앉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요셉, 네가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죠.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르벤과 시몬의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죠. 12명이 있어가지고 장남이 르벤이고 둘째가 시므온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얘기가 르벤과 시몬이 나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그것처럼 나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제는 나의 손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야곱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 땅과 그런 재산과 축복들이 분배될 때 아들이 각각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분배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그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친상을 더럽혔던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이렇게 장자권을 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자에게 그 장자권이 반드시 물려주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당장 야곱만 해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왔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주고 축복을 하라고.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면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에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은 2명인데 그 요셉의 아들 2명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건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럼 지파 수가 모두 몇 개죠? 사실 13개예요. 13개인데 우리가 12지파라고 부르는 거는 영적으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밌죠?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 있었죠? 12제자가 있었죠?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직계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제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가 모두 몇 명이냐 하면은 12제자 위에도 한 명이 더 있죠. 누구죠? 바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따지면은 사도도 모두 13명이에요. 13명 제자도 사실은 13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3번째 제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자녀들도 보면은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보면은 부모님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12지파로 상속이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삼아서 이 아이들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7절에 보면은 그 자신의 부인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때 보마는 죽고 말았다.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기본적으로 그냥 편에 대놓고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서 그 방법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각각의 몫을 남겨줌으로써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48장 이제 요셉이 새롭게 이제 손자였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게 돼요. 축복을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여기 오른손 왼손 각각 아이들의 모두 위에 얹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얹는데 그런데 장남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둘째이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다 놓을 때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딱 여기 장남 므낫세는 오른쪽, 에브라임을 왼쪽에 딱 데려다
그래서 장남은 오른손으로, 차남은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무리한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에게 무리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얘기 노란색 오로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요셉과 아이들을 축복을 하죠. 자, 그때 이제 요셉이 보니까 이게 장남한테 오른손 얹어야 되는데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아니에요. 18절 보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큰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옮기려고 하는데 야곱이 거절하면서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가 한 결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축복의 대명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이 복을 빌 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그걸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여성이 말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얘기죠. 그리고 요셉에게 또 한 가지 더 축복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 요셉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겜을 준다. 이게 세겜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시몬과 이거가 다 죽였잖아요. 그 세겜이 있고 또 하나는 세겜의 뜻은 뭐냐면은 어깨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깨라는 뜻이 있고 이제 산의 능성이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지를 의미하는 지명일 수도 그런 좀 더 넓은 의미의 뜻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뜻으로 다 해당되는데 어쨌든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재산 이외에도 어떤 땅을 추가로 더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48장 이제 마쳐요. 오늘 거기 아까 노란색 하이라이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좀 살펴보면서 축복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8장 15절 16절 두 절이에요. 두 절인데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축복입니다. 어떻게 축복했느냐 보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살펴 주었다라는 표현을 세 번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일본어 성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일본어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와타시노 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소노 미마이니 아윤다 가미요. 보살펴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그런 하나님. 걷는다라는 동사가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구약 성경에 사용인데 걷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동행한 그런 삶을 살 때 걷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동행을 했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런
축복에 맡기는 그 리스트를 열거할 것 같잖아요. 이런 축복이 나한테 있고 이런 축복이 나한테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면 이 기도예요. 축복이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누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축복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지금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목자라고 했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목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떼들한테 좋은 풀밭으로 인도를 하면서 공급을 하고, 또 양이 병이 나거나 하면은 치료해주고 이렇게 공급해주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공급과 또 우리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에서 또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고 구해주셨는데 이 천사를 하나님의 그런 대리인으로 야곱이 부르고 축복 가운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하나님 축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이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처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야곱에게 상속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그 아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에게도 그것이 언약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은 언약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은 수량적인 것은 자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오른쪽에 내용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핌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언약의 상속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자손이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축복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세상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뭐냐? 일단은 돈이 많아야 돼. 세상적으로 성공한 걸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틀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찮은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관점을 흐트려서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에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 경제적으로 쪼달리는데 나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도록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야곱이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 있잖아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므낫세, 이브라임에게 내려져 왔을 뿐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한테도 지금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축복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냐?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생명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푸르르고 그곳에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하더라도 여기는 너무도 끔찍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그런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그 두 땅이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은 정말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한쪽은 죽음의 땅이에요. 이곳에서는 그냥 그 죽은 사람들이 좀비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좀비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이곳에서 아무리 거기 좋은 맨션에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축복된 삶이 아니잖아. 죽음의 땅이고 그곳에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죠. 죽음의 땅 가운데 있지 말고 생명으로 넘어오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게 정말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참된 연성인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미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하루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나의 축복을 누려라. 그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지금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안식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렇고 아니 20분의 기도 시간 외에도 따로 떼어놓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 오늘의 축복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야곱은 죽을 때에 무엇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면을 묘사한 거죠. 야곱이 죽을 때에 무엇으로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족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축복해 주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거짓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하나의 믿음이죠. 우리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게 믿음을 드린다 라고 했을 때, give faith라고 했을 때, 그것은 로마 제국과의 그런 약속,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너한테 대들지 않고 로마가 정한 규칙대로 살아가겠다. 반면에 로마가 그의 대가로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이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바람 없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증강현실처럼 AR처럼 이렇게 AR 고글을 딱 쓰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으로 데려왔다라는 그런 한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 좀비가 울거리는 그런 땅에서 탈출해서 지금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곳에 옮겨왔는데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야곱은 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음으로써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손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하는 큰 거짓말이 있죠. 빅 라이즈가 있는데 그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물질이 축복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가운데 수반되는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이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이 되었어. 왕자가 되었어. 왕자가 되면은 당연히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리고 이 왕자가 된 사람은 정말 가치를 둬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 왕자가 되었구나라는 데 큰 의의를 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별별로 없는 음식을 먹다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크게 잘못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 가운데 있는데 이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여기 가운데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충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을 딱 떼어놓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치열한 영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정말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정말 더 확장되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더라도 매 순간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라는 걸 매 순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면은 우리 삶이 정말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삶이 정말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 정말 시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